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을 살펴봐도 이 부활 사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그냥 편집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뭐 현대 상식, 과학, 의학 이게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성경에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긴 해야 되겠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부활 개념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영적으로 그냥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 자체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존했던 그런 역사적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전통적인 신앙을 거부해버려요.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분이 아니고 그냥 신화 만들어내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단들은 지금 갑자기 생긴 이단들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었던 그런 이단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증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이 2000년의 역사의 검증을 다 겪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동력은 곧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이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나는 오늘 한 주간 살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난 마치 무덤 속에 있었던 것 같았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갈 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세상을 향해 파송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신앙적인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었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동력을 제공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세상도 이기고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동력을 제공하는가? 첫 번째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 기도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기도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기도에도 차원이 있고 높은 차원이 있고 낮은 차원이 있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차원이 있어요. 자, 기도의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인가? 1단계 차원은 희망의 기도예요. 희망의 기도.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이게 희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뭐 우상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성껏 기도하며 아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 희망의 기도가 있어요.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바람이죠, 바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차원인 그 희망하는 기도에서 약속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비유로 거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의 비유는 뭐 포도나무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다 비유예요. 거의 대부분 비유였어요. 아직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말씀하려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비유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알게 되면 비유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자, 여기서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부활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활 이후. 부활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권세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느라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중보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기적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산상수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추었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기도했지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직접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난 기도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저 쥐어짜는 목마른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신세 한탄하면서 이거 주시겠습니다. 저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면 약속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경험과 영적 통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저 막 속상하고 쥐어짜는 기도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승리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알게 되면,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그 우리의 기도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 바퀴 삥 돌렸는데도 시간 보니까 10분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기도가 술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죄를 질 거냐 말 거냐, 그걸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삶 쪽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목마른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 승리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요, 기차표 하나 예매할 때는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몇시표 끊어주세요 이렇게 전화도 아니고요, 하물며 뭐 기차역에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 끊는 분도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 이게 있습니다. 코레일 앱이 딱 있습니다. 기차표 끊는 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요, 그러면 딱 검색을 하면 좌석이 몇 개가 남은지 쫙 떠요. 그런데 이날은 좌석이 없어요. 좌석이 없어. 한 표도 없어요. 빵표. 안 되겠다. 다시 재검색 계속 눌러봐요. 그러면은 취소한 사람이 바로 실시간으로 하나 뻥 뜹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확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빨리 결제를 딱 해놓으면은 딱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표를 딱 잡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차를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아직 안 탄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 좌석을 찾아가면 거기에 빈자리, 내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영락없이 있죠. 아, 내가 이걸 확 잡아놨기 때문에. 딱 가보면 다른 자리는 다 차 있는데 그 자리만 딱 비어 있어요. 딱 들어가 앉으면 돼요. 만일 행여나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면 돼요. 내 자리에 누가 앉았습니다. 아직 그냥 그 표만 딱 잡아놓은 상태이지만 이미 내 안에 이 자리가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전에는 조마조마하며 초조해하면서 하나님 이걸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약속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승리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자,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몰랐어요. 왜요?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그 생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고민이 무엇입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고민 아니에요? 미래가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아닙니까? 미래가 안 보일 때 현재의 삶이 조각나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한데 1년 후가 불투명하고 10년 후가 불투명하고 20년 후가 불투명한데 현재 내가 보이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삶의 의미부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연결되어야 내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세죠, 내세. 내세.
여러분 오늘 우리 한 번뿐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강건하면 한 11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회고해 보면 고백하듯이 인생은 초능같이 빨라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래인들 이 현세 안에 있는 이 세계는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예요. 내세. 죽고 난 다음에 세계.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보이면 우리의 세계는 활짝 열려요. 아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이 임하게 되면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보여요. 오늘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보여요. 나도 그 자리에 곧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내가 우리의 현실에서 이 사소한 문제에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미래가 보이면, 내세가 보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뚫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미래가 뚫려요.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자, 천국이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면 안심이 돼요. 보이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다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니까 근심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몸이 아파도 걱정할 거 없어요. 병들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가 있으면 병도 안 두렵고 죽음도 안 두렵고 실패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준다. 자,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현실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이 세속적 가치관과 상식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생각들을 오염시키는 것 때문에 아이고, 부활의 신앙도 희미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현실에 눈이 커지고 그래서 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부활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났다고 해서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왠지 혼자인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자식이 있긴 있지만 부모님이 있긴 있지만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직장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또 조국을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저랑 친하게 지나셨던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지난주에 미국으로 훌쩍 가셨어요. 영구 이민. 마음이 우울하고 슬펐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가게 해라. 떠나게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홀로입니다. 여러분, 이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결국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혼자예요. 혼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흩어지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환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현실은 때로 환난과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샬롬 부흥 전도를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올해로 끝나는 구호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억만 금을 가지고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불안해하면서 매일같이 초조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축복인 것입니까? 진정한 축복은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뭐 좀 가진 것이 없어도, 그죠? 내 식구 오선도선 앉아가지고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옆에 동치미 국물 하나 있고 김이 있고 간장이 있고 간장에다가 참기름 조금 올려가지고 발라가지고 먹으면서, 아빠는 김을 좋아해, 나는 동치미를 좋아해, 그러면서 오손도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정 안에 그런 평안이, 샬롬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않아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실패를 이기게 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배신과 분노 속에서 갈등할 때 주님의 평안은 여러분의 심령을 평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전쟁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그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차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평안은 너의 모든 환난과 위기와 죽음을 능히 극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이미 다 끝난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너희가 이걸 믿느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부활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을 승리의 사람으로 확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으로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평안과 기쁨의 소식들이 전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